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일주일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마치시고 이 자리에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주어진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지혜라는 표현이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혜라는 표현이 성경에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여러분 맨 처음이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창세기라고 대답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성경의 지혜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열매가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보였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탐스러운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등장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그 지혜를 잃어버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지혜 없음 혹은 지혜가 부족함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지혜 없음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에는 지혜서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러한 책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잠언은 일종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무엇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멀리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고 가장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인생의 길을 잃고 또 나 자신의 한계를 만날 때 지나간 인생을 때로는 후회하고 염려하며 스스로 지혜 없음을 깨달을 때 이 잠언의 책을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지혜를 찾고 계시다면 이 밤에 지혜를 만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지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잠언에서 들어왔던 가르침으로 초반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계명을 간직하라. 지켜 살며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매매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이 잠언의 저자는 말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죠. 법을 눈동자처럼 지킬 뿐만 아니라 손가락에 매고 또 어디에 새기라고 합니까?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4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오늘 잠언 7장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지혜를 특별히 관계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무엇을 맺어라? 누이와 친족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7장을 이해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잠언의 저자가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 없는 한 젊은이와 그리고 그를 유혹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지금 이 잠언의 기자가 한 젊은이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는 특별히 지혜 없는 젊은이입니다. 그는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골목 모퉁이 으슥한 길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깊이 내려앉은 길가에 이 지혜 없는 젊은이의 발걸음이 음녀의 집을 향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여인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때에는 거리,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떠들면서 또 완악하면서 발이 어디에 머물지 않는다고요? 집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거리와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것으로 이 여인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묘사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본격적인 유혹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13절에서 그녀는 이 젊은이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화목제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화목제와는 다른 어떤 이방의 제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화목제라는 어떤 종교적 제사를 통해 자신의 서원을 갚았다라고 젊은이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화목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의 서원을 갚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이 젊은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와 서원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죠.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여러분, 15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의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앞선 12절에서 이 여인의 행실에 대한 묘사가 있었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길과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마치 그녀가 이 젊은이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의 얼굴을 찾았고 너를 만났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이 젊은이만을 위해 준비된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도 볼까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여러분, 이제 더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유혹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시각과 후각과 오감을 자극하는 단어들로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죠. 그녀의 침상에는 값비싼 애굽에서 온 무늬 있는 이불이 깔려 있습니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와 같은 값비싼 향수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녀가 이 성적인 관계를 위해서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우리 19절에서 20절은 마지막 여인의 말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남편이 집을 떠나 있으니까 오늘 밤에 너와 내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젊은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위협도 없고 보장된 사랑, 보장된 쾌락, 보장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이 여인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심각해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네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화목제와 서원을 갚는 종교적 행위를 통한 자기 합리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마치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종교적인 합리화가 있었죠. 두 번째는 오직 너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이 있었고, 세 번째 오감을 자극하는 유혹들이죠. 네 번째는 어떠한 위협도 없는 완전한 기쁨과 쾌락. 여러분, 이것을 이 지혜 없는 젊은이가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사망의 길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어디로 가는 것 같고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어디로 들어가되 그물로 들어가되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을 초래하는 간음을 피하라. 여인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참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음은 사망을 초래할 것이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간음이라는 행위는 가정을 파괴할 것이고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게 다일까요? 간음하지 말라, 이 교훈만이 오늘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마쳐야겠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4절과 5절 사이에 긴장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7장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4절 말씀과 5절 말씀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이 대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지혜를 누이와 친족이라고 부르며 지혜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가 아닌 것, 즉 음녀의 길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대상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 거냐면 지혜란 관계다. 지혜란 관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지나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다는 것은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잠언에서 반복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등장하는 동일한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잠언 7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부터 4절의 이 말씀들이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잘 나와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도 1절과 4절 말씀의 그 관주로 신명기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신명기의 가르침을 가져다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1절부터 4절은 신명기 6장과 11장에 등장하였던 표현들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해라? 항상 지켜라.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라. 여러분 이 표현들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명령을 지켜라, 간직해라, 이 모든 표현들은 모두 신명기와 오늘 본문인 잠언 7장에서 함께 쓰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익숙한 독자들은 오늘 이 잠언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잠언 7장이 신명기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적 가르침을 가지고 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한 가지의 명령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들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11장 1절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13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신명기와 잠언을 잘 아는 독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두 가지 명령으로 보이는 것이 한 가지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곧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청종하라는 이 명령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두 가지 분리된 두 가지 명령이 아니라 한 가지의 동일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꾸로 말해 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곧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 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명을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청종하는 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명령, 곧 말을 지켜라, 계명을 간직해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명령은 곧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지혜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신명기의 개념을 가져다가 이해하면 지혜를 왜 누이로 삼으라고 하는지 친족으로 삼으라고 하는지 그 명령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명령은 곧 어떤 명령이냐면 지혜를 누이라고 부르며 지혜를 친족이라고 부르며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혜와의 특별한 관계, 지혜를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반대로 음녀의 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가 아닌 것, 그것이 자기 합리화와 오감을 자극하는 쾌락을 제공해 줄지라도 지혜가 아닌 것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와 지혜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반대로 이 음녀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 합리화, 오감을 자극하는 쾌락으로 대표되는 지혜가 아닌 것들과 관계 맺는 것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여러분의 친족이라고 부르며 누이라고 부를 것인가? 지혜와 지혜의 조성자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음녀와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즉 성경은 지혜를 관계의 차원으로 규정한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관계의 차원이라고요. 여러분, 지혜가 관계라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익숙하지 않으시죠? 왜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혹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즉,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오늘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성과 지성의 영역에서 지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지혜의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지혜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는 우리가 맺는 관계라는 것이죠. 지혜와 지혜의 조성자이신 하나님과 맺는 관계, 그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가, 내가 어떤 판단을 더 잘 내리는가가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관계 맺고 있는가를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최근에 함께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도 그 고민을 잠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합니까? 아내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편이고요. 저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편입니다. 아내는 성격상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는 반대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주로 저의 본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이 아마도 맞는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하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답입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다 아시죠? 정답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고 또 하기 싫은 것만을 억지로 선택하며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잠언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어떤 선택과 판단을 내려야 할까라는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는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아니면 저것을 선택할까,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가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조성자이시며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주님은, 제가 주님과 동행할 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고 싶은 일을 더 풍성히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인내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통해 성장하게 하실 수 있는 지혜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과 판단을 내리느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는 무엇이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지혜가 관계의 문제라면 지혜는 곧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잠언을 관통하는 지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대답하시죠? 지혜는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만큼 지혜가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이 긴 암투병 세월을 지나서 돌아가셨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특별히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문구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함, 두려워함은 몸을 사리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사랑 앞에 품는 외경과 경의의 태도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몸을 사리는 공포. 하나님 앞에서 몸을 사리는 공포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품는 우리의 외경, 경의의 태도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자연경관 앞에 서는 것과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수천 년, 수억 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거대한 암벽과 대자연 앞에서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 품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죠. 높은 하늘과 광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품는 마음입니다. 끊임없는 인간과 나 자신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의 언약을 지켜내시고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품게 되는 외경과 경의의 태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경외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 생생히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내가 생생히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이로워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과 내가 뜨거운 살아있는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생한 관계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 명철이다고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젊은이와 이 음녀가 등장하여 서로 더불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쾌락과 안정감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은 이 젊은이가 이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지혜와 그리고 지혜의 조성자이신 하나님과 누려야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려 서원함을 갚았다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의로움이 되었다는 이 음녀의 길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려야 하는 의로움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음녀가 젊은이를 위하여 정성스레 비용을 아끼지 않고 준비한 육체적 감각적인 쾌락은 그 쾌락 자체로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이죠? 대상의 문제이죠. 오늘 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는 음녀의 말은 어떻습니까? 아무 염려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친밀하고 가깝게 관계하는 대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혜의 조성자이신 하나님과 그 뜨겁고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의 대체품을 찾아서 그것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서 지혜가 언제 가장 처음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에서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상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살아가지만 실상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 어리석음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또 지혜와 맺어야 하는 관계를 다른 피조물과 맺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지혜를 잃어버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누려야 하는 그 기쁨과 만족감을 잃어버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그 동일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제가 지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집에서도 운동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부모님께도 여쭙고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또 제가 만나서 길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주님, 제가 참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사역자로 살고 있죠. 제가 제 이름으로 살아왔던 세월들을 되짚어 보았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저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하나님은 제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면서 알게 된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혜가 무엇인지 주님께 계속해서 물으면서 제가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묻는 그 과정, 그 응답을 받는 그 과정을 제가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 과정 자체로 이미 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죠? 지혜는 하나님과 맺는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지혜가 부족하냐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이시죠. 왜 너희에게 지혜가 없냐고,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느냐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원천이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친히 동행하시고 걸으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이죠. 지혜의 원천이며 지혜 자체이신 그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죠? 지혜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실상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원한다는 고백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길을 잃으셨습니까?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자신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는 관계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하죠.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관계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생생히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할 자격을 얻으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 앞에 품는 우리의 경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변치 않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십자가 위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 지혜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지혜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어주시냐면 지혜의 모범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잠언이 지혜의 무엇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교과서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그 교과서가 우리의 판단에 옳은 말, 올바른 말, 맞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 교과서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과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그 교과서는 공허한 것이 되겠죠. 아무리 수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수영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교본이 있어서 정말 수영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잠언이 지혜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하고 있고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분이 없다면 그 잠언은 공허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그렇게 살아내셨습니까? 잠언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내신 것이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우리와 동일한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숨쉬는 잠언이 되셔서 살아 숨쉬는 지혜가 되셔서 잠언이 요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분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후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모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 진정한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정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마주하게 하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마주하는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 밤에 그 지혜와 그 지혜의 조성되신 하나님과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관계를 맺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또한 우리의 마주하는 날마다 우리의 한계 속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생생히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